읽으신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 안디옥의 식탁, 받은 사랑이 새기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리아 지역이죠. 당시로 말한다면 수리아가 될 것이고요.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중해 무역권에 위치한 큰 무역 도시이기에 많은 민족들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떠오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당시 안디옥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무슨 명칭이 등장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저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저들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그들을 보고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안디옥은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친교를 나누고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예배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이건 놀랄 만한 일인데 하면서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아내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사모님에게 데리고 와서 인사를 했거든요.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현석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있는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온유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저도 아내랑의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게 옳은지, 밑에서부터 짜는 게 옳은지, 누가 어디를 짜는지는 말할 수는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철이 드는데, 내 기준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구나.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어떠신데요? 지금은 포기했어요. 제 아내도 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합니다.
기준을 버린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기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버리냐면 대부분 관계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말이 손절이라 그러죠. 손절. 난 손절했어. 왜냐하면 내 기준을 못 버리니까 내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힘들거든요. 손절하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유별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혈통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을 하는데요. 기원전 167년에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정체성이었고 신앙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말살하면 이 제국을 우리로 동화시킬 수 있으니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멸하여야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6가지를 왕이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금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소유한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네 번째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우스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어머니가 있다면 아이와 함께 성벽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이 6가지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죽음에 넘기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정복한 정복자가 이와 같은 규례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마카비서라는 유대인의 문헌이 있습니다. 그 유대 역사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머니와 7 아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왕의 명령 앞에 거부했습니다. 저는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음식, 율법의 기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와도 같이 저는 율법의 기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왕 앞에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다 동일하게 나는 율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7째 아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말합니다. 네 어미를 불쌍히 여겨라. 먹어라. 어머니는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굴복하지 말라. 7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마카비서라는 역사 문헌에 기록된 유대인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양식이고 그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칼 앞에서도 지키는 것, 고문 앞에서도 지키는 것,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들이 생명처럼 지켜오던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정결법과 율법과 할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절대로 식탁을 겸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서 근거하는 것인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기에 너희는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구별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식탁을 겸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을 어기는 것이기에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을 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철저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인과 식탁을 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같이 읽어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했습니다.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정결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구별되어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하고 경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레위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구별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레위기 말씀에서 구별되라는 것을 율법을 완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학문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 전권을 외우지만 그 구약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성경에서 구별되라고 하였고 정결법을 지키라고 하였고 우리의 수천 년의 역사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왜 칭송을 받게 되었느냐면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교리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는지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코스모스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율법을 보고 알아본 것도 아니고 교리를 보고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보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놀랐냐면 유대인들이 기준을 버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 사랑의 기준을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고 저들은 사랑의 기준을 붙잡았구나. 자기 기준을 버리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언제 좋을까요? 저는 제 기준을 버리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제 기준을 먼저 버리니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안에도 기준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을 버리니까 좋아요. 자기 기준을 버리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법이죠. 그때 비로소 코스모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기 시작하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바울과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에는 어떤 사람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는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로마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뜰로 잡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여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를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26장 7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요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라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한 거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72절 말씀에 뭐 했죠? 맹세하 또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그랬죠. 맹세했다 그랬죠.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70절 말씀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목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제 전화를 받는 분들이 저장이 안 돼 있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는 것처럼 목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언행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유대인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세 가지 고백을 봤지만 이 세 가지 고백에는 율법을 어긴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죠. 뭐라고 부인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몇 년간 함께 했죠? 3년간 함께 3년간 함께 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고의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주했다라고 했거든요. 저주했다. 그러면 그의 말이 율법의 어떤 부분에 저촉되는지를 보면 그 고의적 거짓,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그 고의적 거짓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민수기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토인이 됐든지 타국인이 됐든지 고의로 거짓을 하든 무엇을 범하게 되면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가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고의로 부인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저촉이 되자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가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 율법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베드로는 저주를 했잖아요.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본토인이 되었든지 거류민이 되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죽일지니라. 베드로가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여종과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대화를 보면은 베드로는 고의로 거짓말을 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는 끊어져야 되고 그는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거절했던 것에 그 수치를 버티지 못하여서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시거든요. 그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부활하시고 디베라로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율법의 기준을 들이밀어서 너는 고의로 거짓말을 했구나. 너는 나를 저주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율법의 기준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끊어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디베라의 만찬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디베라의 식탁에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는 끊어져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였지만, 디베라의 식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안디옥의 식탁에 초대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다라는 거는 자기 오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오름으로, 그죠? 자기 오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들과 구별되라고 했습니다. 구별되라고 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들과 구별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에 초청해 주셨고, 율법의 기준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베드로도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 디베라의 식탁이 안디옥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들, 죄인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람들의 불법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향하여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기에 주님이 그러하시니 나도 그러하노라. 복음의 식탁이 열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가? 교회는 율법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율법을 기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을 머리 삼아라고 말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이 일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등에 업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은 복음의 조건을 붙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안 돼. 율법 지켜야지.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안 돼. 정결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안 돼. 할례를 행해야지. 그들은 율법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디베라 식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디옥의 식탁에서 이방인들을 정결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품으신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 말씀 없는 이방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없는 유대인인데 복음 안에서 함께 먹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났다, 물러갔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물러갔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휘페스텔렌이라는 말입니다. 휘페스텔렌. 근데 이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냐면은 폭풍이 다가오면은 배들이 보통 돛을 접어서 내리죠. 바람과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맞서는 것을 포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어떤 데 쓰면 군사적으로 후퇴를 하거나 전선에서 물러날 때 이 휘페스텔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자 뭘 했냐면 뒤로 물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부딪히기가 싫으니까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왜 잘못한 걸까요? 베드로가 왜 잘못한 것이냐면 그가 디베라에서 경험한 게 뭐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언행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삶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정결법 속에서 설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오시라고 율법을 준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율법과 반대한 성품에서 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곳이냐면은 대한 예수교잖아요. 교회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삶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베드로가 삶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로 안 되는 것처럼 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교회는 부족합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섰거든요. 베드로 자신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안 됩니다를 자기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했냐면은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정결법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크니까 그 소리 앞에서 베드로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디베라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할례 행해서요? 그가 율법을 행해서요? 그가 정결법을 행해서요? 자신의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게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행동으로 은혜로만 안 된다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그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러났을 때 무엇이 무너진 거냐면은, 교회에서 베드로가 물러났을 때 안디옥 교회에 뭐가 무너지냐면 사랑이 무너진 거고 은혜가 무너진 겁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심히 책망한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냐?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교회를 흔들고 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누구 앞에서 하냐면 모든 자들 앞에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든 자 앞에서 했냐면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그 외식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냐면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나바도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으로 안 된다는 그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기 전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사역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마저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마저도 유혹되고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목회자가 중요하냐면 목회자가 흔들리잖아요. 성도들은 바른 게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까 바나바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모든 사람, 베드로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화숙 서가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책망을 하냐면,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너는 예수님께, 너 디베라 바닷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왜 율법과 할례와 정결법으로 교회를 세운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시키고 있느냐? 모든 사람을 책망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게 뭘까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것은 받은 사랑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받은 사랑만큼 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 기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야. 베드로에게 디베라의 그 아침 만찬에 예수님 자격을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묻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묻지 않는 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식탁에 앉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식탁에 초대하고 그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말해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복음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흔들리는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면서 그토록 바로 세우고 싶어 했던 게 복음의 진리에서 너무나도 오도되고 복음의 진리에서 공동체가 벗어나니까 베드로가 그토록 그 사람을 미워서 책망한 게 아니라 네가 흔들리면 성도들이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지. 이 마음으로 베드로를 책망해서 교회를 다시금 복음의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안디옥의 식탁이 이제 보이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물러난 이유, 할례와 율법과 정결법으로 물러난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받은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사도여서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가 반석이어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삶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유대인이니까 아니 왜 부정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왜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 피로 내가 정결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너도 그런 은혜로 성령 받고 너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느냐?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발걸음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동일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원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말씀 할게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